주의 사랑 있는 곳 9월 11일 뉴욕의 국제무역센터가 비행기하고 부딪혀서 엄청난 인원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해들이, 사고들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한국에서 세월호가 있었고요. 바로 지난주에는 대만 비행기 한 대가 중국으로 날아가다가 이륙하자마자 프로펠러가 엔진이 고장나는 바람에 강으로 추락해서 아마 거의 죽은 걸로 알고 있고요. 매 주마다 많은 사고들이 있고요. 그때마다 많은 인명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합니다. 그런 사고들 중에 정말 목숨을 건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구사일생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11 사태 때에도 그랬었고요. 세월호 배가 가라앉았을 때도 구사일생 한 사람이 있었고요. 3년 전인가요? 벌써 4년이 됐나요? 후쿠시마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고 쓰나미가 밀렸을 때도 많은 인명피해가 있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우리는 천운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국제시장 영화를 보고 우리 권사님들이 다 저건 내가 경험한 그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이 죽는 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때 폭격에 맞지 않고 혹은 열차를 타고 배를 타고 해서 죽을 목숨이 죽지 않고 그 추위와 배고픔 사이에서도 살아난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구사일생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뭔가 하면 노아예요. 노아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심각하게 많은 인명이 죽는 가운데 목숨을 구했던 구사일생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거의 전 인류가 다 물에 잠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노아와 아내, 세 아들과 자부들 모두 몇 명? 모두 몇 명? 8. 예, 8명입니다. 저희 집사님 역시 아주 빠르게 계산하십니다. 여기 돈이면 조금 더 계산이 빨랐을 거예요. 8명만이 살아남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한 2주 전쯤인가요? 작년에 노아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별로 좋은 평을 못 받았고요. 덜 성서적이다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하고 그 영화를 봤습니다. 뭐 상당히 성서하고 많이 다른 면도 있지만 그래도 성서가 가진 뚜렷한 주제 하나는 지키고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리고 그 무한한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살려고 하는 노아의 모습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영화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경과는 다르지만 그런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뭐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 그는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구원을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요. 6장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3가지로 인정해 주셨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첫 번째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반듯한 거예요. 부모님 속을 썩여드리지 않으면 부모가 우리 자식 참 내 자식이지만 반듯해 라고 말할 때 그 반듯함이 노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반듯함과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셨대요. 창세기 5장에도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 동행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는데 바로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노아를 이렇게 잘 보셨을까?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더라.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가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오늘 말씀에 바로 직전 7절까지 읽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아들들하고 결혼을 하기 시작해서 그들이 세상의 쾌락에 눈이 멀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점점 사라진 거예요.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산 거예요.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계속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120년을 줄 테니까 앞으로 120년 동안 너희가 삶의 모습을 바꿔라. 살아가는 방법을 바꿔라. 말하는 법을 바꾸고 마음 쓰는 법을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못할 것 같다. 이때 노아의 나이가 480세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4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경고를 들은 겁니다. 노아도 들었고 세상 사람들도 들었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안 바꿨어요. 그냥 산 거예요. 점점 세상 쾌락에 점점 빠져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냥 두지 못하시겠다고 6절 7절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1절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가 절대로 그냥 두지 못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심지어 6절에서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 창조한 것을 후회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근심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과 부패함으로 가득하여 세상이 악으로 죄로 가득 찼더라. 그게 11절과 12절의 내용이에요. 악이 가득 찬 거예요. 죄가, 부패가 세상에 가득 찬 거예요.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먼지가 아주 가득 찬 거예요. 먼지가 가득 찼을 때 집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백큐을 해야 돼요. 걸레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결단을 하신 겁니다. 내가 세상을 멸하겠다. 이 땅을 물로 내가 청소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결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깊은 샘들을 터뜨리시고 하늘에 구멍을 내서 하늘에 물주머니를 터뜨리셔서 땅과 하늘에서 동시에 물이 솟구치고 쏟아져 내림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 기식하는 것들이 호흡이 끊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던 것은 자기들의 욕심과 쾌락과 자기들의 삶을 이기적인 것으로 추구하면서 마침내 그들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노아였고, 노아로 인하여 그의 가족 나머지 7명도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죠? 어떻게 9절에서 있는 것처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어떻게 이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죠?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겠죠? 이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8절을 들여다봤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아,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말 성경도 제가 여러 번역을 찾아봤고, 그리고 히브리 성경과 영어 성경을 같이 봤는데 히브리 성경을 정말 고지고대로 번역한 영어 성경 하나가 있어요. 저는 평소에 NIV라고 굉장히 현대화된 영어 성경을 즐겨보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아주 오래된 영어 버전이 있어요. 그 영어 버전이 아주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이 6절을 번역했는가 하면 Noah found grace.
노아는 은혜를 발견했다.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여호와의 어디서? 눈에서. 이걸 우리 한국말로 그냥 번역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눈을 어떻게 했어요? 마주치는 거예요. 마주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 그 눈에 그윽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미성 권사님, 이정석 권사님 맨 처음에 봤을 때 눈이 불꽃이 팍 났었죠. 이미성 권사님, 왜? 그래서 이정석 권사님 이렇게 윙크를 했더니 그냥 마음이 녹아내렸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주 둥둥둥둥 떠요. 경험이 있는 유권사님이 킥킥 웃는데 옛날 생각이 나니까 웃음을 멈출 수가 없고요. 사랑하는 사람 보면, 좋은 사람 보면 물론 애인일 수 있고요,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같은 교인일 수도 있어요. 눈을 보면 우리 최 집사님 저 눈 보니까 사랑스러운 거야. 그러면 최 집사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써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봤을 때 그 눈이 접촉이 탁 되면은 불꽃이 팍 튀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애를 써요. 노아가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 눈 안에서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그분 말씀대로, 그분이 좋아하는 대로, 그분 마음에 들도록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발견했다고 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였는지 아십니까? 노아를 향해서는 은혜가 가득했지만 그 은혜만의 눈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은혜만 가득한 눈을 그때 가지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눈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무서운 진노의 눈을 가지고 계셨어요. 심판의 눈을 가지고 계셨어요. 너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 내가 120년 시간을 줬는데 아직도 너희의 삶을 돌이키지 않으련?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텐데.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눈 속엔 진노, 분노, 심판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노아를 바라봤을 땐 갑자기 눈의 색깔이 달라져요.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 노아. 한쪽으로는 진노와 분노의 눈이지만 또 한쪽 노아를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는 분노 대신 은혜, 진노 대신 사랑이 가득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여 하나님과 동행할 만큼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이 8절에서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해요. 노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하는 말은 뭔가면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쳐다봤다는 거예요. 눈을 쳐다봤더니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눈을 마주쳤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떳떳하다, 당당하다 하는 말이에요. 가끔 텔레비전에 죄 지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형사들에게 이끌려서 양쪽 팔을 끌려서
뭐 어디 수사기관에 들어가거나 법정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범인들이 지나가나요? 들어가나요? 카메라 앞에 나타나나요? 아니요. 모자를 쓰고 뭐 선글라스 마스크까지 하고 그것도 못 올라가지고 뭘 뒤집어 쓰고 옷을 뒤집어 쓰고 고개를 숙이고 가요. 세상을 향하여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죄 지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제가 최 집사님에게 잘못했을 때 최 집사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어요. 저절로 눈이 비껴나고요, 고개 숙여져요. 마태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아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도 내가 아버지 앞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버지에게로 향해요. 아버지가 멀리서 봤어요. 상거가 아직 그랬어요.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미 바라본 거예요. 아들은 왜 못 봤을까요? 예, 아버지 집이 저쯤 되는데 차마 고개를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옛날 어린 시절에 뛰어놀던 그 논뚝 밭뚝길을 가는 길에 조금 더 가면 우리 집인데 하면서 갔는데, 아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아버지는 눈을 뜨고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 늙은 눈으로, 노안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아들의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걷는 모습, 그가 어깨로 움직이는 모습하고 전 내 아들이라고 직감한 거예요. 망원경 가지고 평소 봤을까요, 그 아버지가? 예? 망원경 가지고 우리 아들을 이렇게 봤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아들은요, 수십 명 사람 속에 있어도 자기 아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이었어요. 그러니 멀리 있어도 아들을 알 수 있던 거예요. 뛰어간 거예요. 아버지가 넘어지면 안 되는데 뛰어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은 거예요. 아버지가 부둥켜 안았을 때 아들이 고개를 뻣뻣하게 들었을까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지 확인해 봤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죠. 아버지가 아들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려 아들아 이제 왔냐? 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고개를 들고 아버지 저 여기 왔어요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전 그런 상상을 안 돼요. 여전히 아들은 고개를 차마 들지 못하고 그 이제 뼈만 남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그냥 흐느적거렸을 거예요. 아버지. 한참을 아버지가 등을 두드리며 슬픔을 억제하고 아들아 고개를 들어봐. 좀 내 얼굴 좀 보자꾸나. 내가 몇 년 동안 너를 보고 싶었는데 못 봤잖아. 아들아 고개를 좀 들어봐. 몇 번을 다 붙이니까 그 아들이 고개를 들어요. 그럼 눈물이 가득 고인 그 눈으로 이제는 늙어버린 자기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봤다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눈을 보고 싶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어. 넌 이제 돌아온 내 아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품에 있는 내 아들이야. 그렇죠? 용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았다 하는 말은 어떤 것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와 눈을 맞췄다 하는 말은요, 거리가 가깝다는 말이고요,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은 거고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은 거고요,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안에 은혜가 가득했다. He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그 말은요, 노아는 하나님과 늘 함께 아주 가깝게 있었던 거예요. 눈은 늘 맞출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거고요, 하나님을 바라봐도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서 은혜 가득, 사랑 가득한 것을 찾아냈다는 말이에요. 그게 노아가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은 어디에 맞췄다고 했어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은 온통 세상의 욕망의 눈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볼 만큼 자신이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짝이는 것, 예쁜 것, 탐욕스러운 것들에 눈이 빠진 거예요. 거기에만 눈을 맞췄고 고정했고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고요. 120년 시간을 줬어도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한 것은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졌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기엔 그들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지 못한 것의 결과는 홍수라는 대청소, 곧 죽음이었던 거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눈을 맞췄던 사람 노아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당당하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 씻겨남을 경험해야 되고요. 십자가의 눈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드레버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 팀의 왼손 투수였어요. 왼손으로 던지는 피처였었습니다. 1984년에 샌디에고가 월드 시리즈 나갔었을 때 그때도 던졌던 아주 잘 던지는 왼팔 투수였습니다. 프로생활 6년째가 되던 1988년에 그가 야구를 하다가 투수를 하다가 왼쪽 팔에 굉장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팔이 아팠던 겁니다. 더 이상 경기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검진을 한 거죠. 왼쪽 팔에서 섬유종 튜머, 그 튜머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섬유종 같은 암세포는 아닌데 암세포에 가까운 튜머를 발견한 겁니다. 큰 수술을 받았죠. 왼쪽 팔에 아주 큰 수술을 받았고요. 재활이 한 1년, 2년 돼야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데이브가 1년 만에 재활을 끝내고 1989년에 다시 샌프란시스코 팀으로 옮겼고 샌프란시스코 팀에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암 치료를 받은 지 1년 만에 재활운동을 해서 시합에 나가게 됩니다. 8월달 한참 더울 때에 그가 갑자기 피칭을 하다가 왼쪽 팔에 이상을 느낀 겁니다. 팔이 부러졌어요. 경기는 더 이상 진행이 못 됐고요. 마운드에서 내려와서 곧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술을 받은 왼쪽 팔에 뼈가 부러진 겁니다. 다시 검진을 했는데 뼈가 더 암세포가 진행이 되어서 어깨까지 닿았고요. 의사들은 데이브의 생명을 구하려면 어깨 안쪽으로부터 왼쪽 팔 하나를 완전히 잘라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피처가 왼손잡이 피처가 왼쪽 팔 어깨부터 다 잘라낸다고 하면 그는 선수 생활은 물론이고요. 인생 자체가 거의 끝난 겁니다. 데이브가 그 어려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고요. 병사 수술을 다 받고요.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데이브 드레스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데이브가 먼저 말할 겁니다. 나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I never asked my God why I am.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내게 이 병을 주십니까? 라고 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Instead of that, 그거 대신에 I always ask to my God. 나는 항상 하나님에게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What is your response? What is your plan through my pain? 내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나를 야구 선수에서 그만두게 하시고 불구로 만드신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이렇게 부릅니다. 데이브를 위로하러 간 사람들마다 오히려 데이브로부터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고 오는 거예요. 데이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데이브를 사랑하실 텐데 왜 이래? 왜 데이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말하러 갔는데 오히려 데이브는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이 고통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는가 봐요. 그렇게 환자가 말하니까 찾아간 사람이 말할 게 없는 하나님이 정말 그 데이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라 하셨을까요? 그 일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데이브가 야구 선수는 못하지만 병원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그 다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기사가 나면서 미 전역에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실의에 빠진 사람,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생각하는 사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전화가 왔고요, 이메일이 왔고요, 편지가 왔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일이 데이브가 전화해 줍니다. 대답해 줍니다. 편지를 씁니다.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조용히 이 일을 통한, 당신의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쭈어 보세요. 그분은 당신을 어떤 것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썼던 편지들이 모아져서 책으로 나왔고요, 많은 곳에 불려다니면서 절망하는 사람들, 실의에 빠진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가 되었고요. 데이브가 말합니다. I found grace.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언제?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내가 고통스러워했을 때, 내가 정말 힘들어했을 때, 오히려 나는 그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때로 아픔 속에서요, 절망 속에서,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데이브 브레버키의 이 말을 기억해 볼까요? 왜 하나님 나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물으시면서 오히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우리는 노아가 발견한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것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노아처럼 사시는 온 마음 되서